저희는 지금 다음 세대들의 그 여름 캠프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유치, 유아, 유년, 초등, 소소부를 지나서 지금 청년부가 전국 연합 파워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여름 캠프로 다음 세대들은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한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놀이 해야 되죠. 시원하게 물놀이 해야 합니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2층 동수원 마당에서 동수원 그 캐러비안 베이가 개장을 했죠. 너무너무 신나게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이고요. 놀이 중에 제일 재밌는 놀이는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물놀이가 재밌기 위해선 물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영부였습니다. 놀리시네요. 제가 수영부라고 했지 수영 선수라고는 안 했습니다. 수영부였어요.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잘합니다. 모든 수영을 다 배웠죠.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수영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이 닿아야 됩니다. 만약에 바다다, 물의 깊이가 나의 코를 넘는다, 절대로 수영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물은 저에게 있어서 놀이가 아니고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놀이 할 때의 물만 즐겁거나 두렵거나 한 것이 아니라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리고 홍수로 집과 물건들이 떠내려갈 때 물은 더 이상 놀이의 상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때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칼날과도 같은 무기로 여겨집니다. 바다, 물, 그것은요 성경에서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도를, 각 나라의 수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네, 물이에요. 강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수도에서 보면은요, 수도를 보면 물이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는 뭐가 있죠? 한강이 있습니다. 자, 파리 뭐가 있죠? 세느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미국 워싱턴에는 무슨 강이 흐를까요? 조금 어렵죠? 네, 포토맥 강이 흐릅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런던에는요, 테임스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수도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꼭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이요, 보기만 하면 좋은데, 마시기만 하면 좋은데 물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74년이 흘렀네요. 74년 전에 한국전 때 한강에는 다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강 인두교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군사작전상 그 인두교 하나뿐인 그 한강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서울 사대문 안에 사셨는데요, 피난을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피난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강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얘기예요. 자, 21세기는 지금은 어떤가요? 한강의 다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이러다가 청계천처럼 한강이 덮이겠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한강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선택할 수 있는 다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1세기, 20세기도 아니고 기원 후 서기 몇천 년의 얘기도 아니고 기원 전, 그 어떤 자본도 그 어떤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건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갑니다. 근데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전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그 정탐꾼들의 평가를 들은 후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곧바로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3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한 그 내용들만 가지고 됐어,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 라는 자신의 의지로 이 행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난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시간적으로 그들보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그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됐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가라 라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긴밀한 시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정에, 한 목장에,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요단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는요,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있나, 동수원을 떠나서 평택으로 가나, 이렇게 구구절절히 왜 썼을까? 그 이유는 미가서 6장 5절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시딤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시딤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행했던 곳.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모압 여자들, 모압 아내들, 모압의 그 처와 첩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함께 섬겼던,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불순종, 불신앙의 땅이 바로 시딤입니다.
오늘 말씀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지역적 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살았던 오염된 땅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다짐해서, 결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 중심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라 하신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단 앞에 모였어요. 요단 앞에 모였는데요, 이 요단 강은 어떤 강이냐? 건기때는 폭이 30m,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 되는 강입니다. 확 안 와닿아요. 남자분들은 확 와닿는데 저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자, 이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수영장, 실내 수영장의 이 폭 길이가요 25m예요. 왕복 50m잖아요. 25m.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고 깊이는 1m래요. 요 정도 오는 거죠. 초급이에요, 초급. 수영장 초급 정도의 그 깊이로 해서 쭉 가는 거.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면 애들을 위에 무등 태우고, 내가 소중한 짐들이 있다면 짐 위로 올리고, 송아지 업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건 건기 때. 그런데 우기 때는 어떠냐? 문제가 달라져요. 강폭이 어떻게 되냐면 1.6km. 안 와닿으시죠? 여기에서부터 어디냐면요, 메탄 권선역. 굉장히 멀죠? 직선 코스. 지도로 그냥 쭉 그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쭉 그었을 때 1.6km. 그게 강폭이에요. 깊이는 어떻게 되냐? 깊이는 3, 4m. 빠지면 그냥 죽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못 건너요. 자, 물이 폭이 넓고 깊으니까 유속이 어때요? 굉장히 빨라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우기 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어느 때 건너요? 그렇죠, 건기 때 건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건기 때 건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건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건기건 우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 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친대요. 언제? 우기예요. 지금 우기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도착했으니까 자, 지파별로 모여서 자, 착착착착 건넌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서 유숙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머무르면서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는데요. 자, 그냥 멋모르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3일 동안 어떻게 있어요? 요단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퍼런 물줄기를 볼 거고, 너무너무 긴 강폭을 볼 거고, 깊은 물을 볼 거예요. 그리고 물소리를 듣겠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건넜어, 그 사람은 요단강 건넜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죽음을 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우기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강인 거예요. 무섭게 넘실거리며 흐르는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 모든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겁이 배가 되어 있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이제 축복의 시작이구나. 축복의 출발점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3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관리들을 시켜서 공동체 안에 전달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받은 관리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이 행진의 중심, 이 행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 생활하고 있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 함께 이동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바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시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길과 행진의 주체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 방랑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안에 임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할까요? 까먹으니까요. 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만 잊는 걸까요? 우리들도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언니와 통화하면서 세탁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야, 있잖아. 그 통 돌아가는 거. 그 앞에서 문 열고. 알아. 우리 매일 빨래 하잖아요. 세탁기 돌리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 알아. 돌아가지. 앞에서 문 열지. 맞아, 돌아가. 그 단어가 끝끝내 생각나지 않고 그 다음날 설거지하면서 떠올랐어요. 네, 드럼 세탁기라는 걸.
매일 쓰는 것도 이렇게 잊어요.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수천 년 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신 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해도 전혀 넘침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들을 앞장서서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쫓아가야 돼요. 그 거리는 얼마냐? 2000규빗이에요. 전혀 안 와닿죠? 네, 2000규빗은 약 1km입니다. 저기 가는데 100m 정도 떨어져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1km 떨어져서 걸으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밀쳐지기도 하고 밀려지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어때요? 갑자기 우리가 언약궤를 밀쳐져서 만질 수도 있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거룩한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앞에 혹여 건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km면 굉장히 안전한 거리입니다. 떨어져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요. 그래요, 우리 파리 올림픽 있었던 파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 에펠탑 있어요. 자,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에펠탑이 나올까요? 네, 철조망만 나옵니다. 철다리만 나와요. 에펠탑이 다 나오게 찍으려면 어디에서 찍어야 돼요? 네, 1km 떨어져서 찍으면 완벽하게 나와요. 잘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바라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그 앞에서 가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1km 떨어져서 그 행진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그 행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행진,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행진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면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야. 내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그러니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돼. 성결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 얼마나 우리가 단정하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단정한가?
라고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데요,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인 거예요. 토요일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으로, 상처 준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결함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제사장 너희가 먼저 건너,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 먼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요, 먼저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 혹은 모든 고민들, 그 많은 선택들, 이것이요 우리 삶에 사실 확 와닿아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요단강과도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한다면 못 건너요. 평생 못 건너요. 오로지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쉽죠. 아이 뭐 순종하면 되지. 자,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게 될 거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래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크게 하기를 시작할 거야. 오늘 시작할 건데 우리 성경은 오늘 시작할 거야. 너를 크게 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시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 시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해요? 오늘부터 크게 하기를, 너 크게 할 거야.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너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그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 거야.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1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강조가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크게 할 거야. 내가 오늘 크게 할 거야. 우리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요? 다리는 후달립니다. 그러나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크게 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크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셨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이방 족속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건너면 돼요. 쉽죠? 강폭이 1.6km예요. 깊이는 3, 4m. 근데 제사장들은 궤를 맸어요. 발밑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장면이요, 한 문장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 보여요, 한 문장이니까. 그런데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발을 담그라고 하니까 담그는데 무섭지요. 저벅저벅 점점 더 깊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지금 죽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죽음 앞에 발을 내디딜 때 바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적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 넓은 요단 강물이요, 빠르게 사이로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단순히 진도 앞바다도 우리가 열리지요. 근데 이거는 며칠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물이 잦아들면서 열리는 건데, 지금 요단강에 물이 멈춘 거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한 것이냐? 쌓여요. 벽이 없는 상황에서 물이 쌓인다? 물이 쌓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칵테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쌓죠. 가만히를 쌓습니다. 상자를 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액체인 물이 쌓일까요? 근데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이니까 어때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6km의 넓은 킬로미터의 그 넓은 요단강 바닥이 어떻게 돼요? 마른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분명히 요단강 그 심한 물소리를 들었는데, 그 유유히 흐르는 그 물 때문에 너무 두려웠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더니 그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제사장들 1km 뒤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 가운데로 갔을 때 어때요? 1.6km 폭이니까 중간쯤 갔을 때 강이 마른 것을 뒤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강을 완전히 건넌 게 아니라 요단강의 가운데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간에 멈춰 서 있었을 때 이제 건너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 60만 173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0만 1730명. 많지요. 근데 이거는 20세 이상 싸움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 치면 곱하기 4 정도 하면 도대체 몇 명? 240만 명. 확 안 와닿아요. 목사님이 그러셨죠. 놀라지도 않는다고. 자, 수원시, 모든 수원 시민이 몇 명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대략 119만 명. 그러니까 수원시의 몇 배예요? 수원 시민의 2배 인구예요. 그 2배 인구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어서 물이 마르니까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만 명이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갖고 될까요? 2시간 갖고 될까요? 거의 하루 종일일 거예요. 그 하루 종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한복판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일단 내딛고 있어서 물은 멈췄지만 이 물이 언제 또 올지 덮쳐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양빛 아래 너무 뜨겁고 힘들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더워서. 근데 그 태양빛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짐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걸리지? 저 사람은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몫의 내 일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내가 그거를 감당해서 메고 있어야 나머지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2번의 물 건넌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부모 세대예요. 그 부모 세대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처음부터 막 피난 나와서 막 허겁지겁 피난 나와서 홍해를 만나니까 막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 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열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단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광야 세대인 그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들은 허겁지겁 건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하셨으니까 먼저 건너기 전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례대로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쓴 광야 세대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는, 요단물이 쌓이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냉철한 지혜, 우리의 경험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결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건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죽음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순종의 믿음, 그것으로 이 모든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더불어 기적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단강을 건너는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이고 육적인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돼? 라는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의 시작,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대로 건너려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묻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의 순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별되고 주님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결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적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바르게 변화되는 기적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